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환난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제목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후에 목양실에 들어가서 설교 동영상 다 제작하고 난 후에 그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무슨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 개인 유튜브, 교회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고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리냐면 동성애자들과 성전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렇게 제목 아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 말씀이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설교 후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 후에 말씀을 받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양심에 찔려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가지 일 중에 첫 번째 일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배웠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흩어졌다. 환란이 무슨 기회냐? 흩어졌으면 좋은 기회다.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시련이 흩어졌으면 좋은 기회인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역사, 환란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누굴 배웠냐면 유대인 빌립 집사, 그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거고 6장은 이젠 그 히브리 유대인 여자들과 헬라파 유대인 여자들이 그 구제사역원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구제사역을 성령 충만한 7명을 피택해서 세워서 위임하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 헌신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에 7명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들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그러니까 6장은 이제 그 성령 충만한 7명, 7장은 이제 스데반 집사 순교. 그래서 순교로 인해서 환란에서 흩어져서 8장에 빌립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다들 전하는데 빌립은 어디 가서 했느냐?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한 지금 말하면 혼혈아들이라 할까. 그런데 간단하게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 자체를 말씀 근거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성전환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유튜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성애자들과 성전환한 자들을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마리아인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동성애자, 성전환 자들, 여러분들이 만일에 친척 중에 가까운 친구들 중에 자식들이나 손주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나눴지만 성전환한 이제 사람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제가 막내딸 통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리 생일이 다가와서 제가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예리 생일을 축하 못하니까 이제 내일 오후에 이제 축하 만나려고 하는데 예리가 가족 문자방에 이제 예언이 막둥이와 함께 그 캐트린하고 막둥이 예언이의 친한 친구 그 뇌에 투머로 인해서 수술하고 또 합병증이 있어 또 수술하고 아마 신방을 갈라는가 봐요, 예리가.
예언이랑 왜냐하면 예언이 친구고 또 예리는 또 구역 지도자, 셀 지도자가 예리거든요. 그 캐트린의 지도자가. 그리고 여러분들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가 떠났지만 수정이의 5딸 중에 첫째 딸 카라, 그게 이제 조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카라도 막둥이 예언이가 얼바인 대학에서 1년 후배니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언이가 졸업했지만 예리가 또 얼바인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예리 예언을 통해서 수정의 딸이나 또 예언의 친구나 이렇게 다가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볼 때에 특별히 제가 이제 내일 만나서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가 캐서린의 신방 어땠느냐 물어보면서 제가 예리 예언에게 그 캐서린의 원래 오빠 이게 성전에서 언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성애자나 성전환에 대해서 생각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까지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보수라는 개혁신학까지 말을 한다면은 솔직히 목회자들조차도 개혁신학이 뭔지 잘 모르고요. 보수, 장로, 어느 침례 보수 큰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보수라는 개혁이라는 용어 단어, 문자적 단어 해석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만약에 추구한다면은 진정한 보수고 진정한 개혁이라면 간단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와우 지저스도 그 무브멘트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WWJD 와우 지저스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렸는데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남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이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결혼도 제대로 안 하고 남자하고 살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 히스패닉 사역 부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무조건 꼭 결혼식을 올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처치에. 우리 히스패닉 사이트에서도 결혼식 올려서 사는 부부가 거의 없어요. 이젠 자녀들도 그래요. 동거하고 그래요. 제 후배들 지금 다 주위에 다 동거해요, 애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보수적인 생각이 이게 맞다고 믿는 것 중에 예수님이 우물가 예언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혼 재혼이 아니라 남편이 몇 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은 다가가서 사랑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그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판단.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셨는데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개같이 여겼습니다. 유대인들 전통 모세 율법적인 바리새인 죄인들을 멀리하는 저 세리들처럼 교회에 와서도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랑하잖아요. 스스로 의롭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대표 기도도 아주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막 사람들 다 듣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은밀히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이는 종교 생활에 아주 익숙한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동성애자보다 성전원보다 낫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 설교 듣는다면 회개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제 자신을 들어볼 때 저는 동성애자 성전환한 자보다 못한 죄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여겼다. 그러면
잠언의 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빌립보서에도 유대주의자들, 개 같은 유대자를 조심하라. Beware of the dog. 개를 조심하라. 유대인들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디 가서나. 근데 유대주의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외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에게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정에서 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이라면 사마리아 여인, 그걸 보면은 개 같은 여자, 이혼도 그렇게 여러 번 재혼한 사람을 다 가서 복음 전했다면은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들이 사마리아처럼 개같이 여깁니까? 지금 사회에서요?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그렇게 개같이 여겼다 할 때 지금 여러분들 성전환한 동성애자들을 개같이 여기십니까? 뭐 개보다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승보다 못한 자는 시편 기자 아삽이 시편 13편에 자기가 신앙 깨끗하게 지키면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거를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17절에 시편 13편 자기가 짐승보다 못하다고 깨달았어요. 신앙 그렇게 철저히 했던 아삽이 찬양 사역자가 예를 들자면 잘 먹고 잘 사는 교만한 악인이 형통하는 것 보고 젤러시, 질시, 부러워한 것이 그 죄가 짐승보다 못하다고 자기를 성전에서 깨달았는데 우린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걸 못 깨달아요. 내가 짐승보다 개보다 못하다는 걸 못 깨달아요. 개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 루나 보면요. 처남하고 살면서 이젠 더 잘 사는데 왜냐하면 처남은 그 똥오줌을 계속 그냥 한 번만 싸도 쓰레기통에 버려주니까 깨끗하게 해주니까 먹을 거 항상 주고 풍부하게. 근데 루나가 제가 처음에 예리랑 살 때 보면은 예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예리보다 루나는요 음식을 좋아해요. 먹는 거. 그게 본능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왜 루나 개보다 제가 못하다고 여겼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을 루나처럼 사모하느냐? 아니에요. 안 그래요. 루나는 육신의 음식 자기 먹이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사모하거든요. 던져주면 그냥 막 핥아 먹어요.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음식 쓰레기도 찌꺼기도 달라 그러는데 우린 그런 갈급한 말씀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거든요. 목회자들, 선교사들 자체도 말씀에 헌신 안 해요. 그러면 요 정도만 얘기해도요. 어떻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역사, 또 기적, 치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보면 큰 기쁨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런 뭔가 성령의 말씀에 충만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신적 기쁨을 못 보고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섬겨지는 환난과 핍박 중에 여러 가지 흩어지고 괴롭고 궁핍 따고 구걸하다시피 선교 후원금 부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고 세례 베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큰 기쁨들을 맛보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뭔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여기서 기쁨으로 만족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구원의 은혜가 이런 열매만 원하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을 좀 묵상하면서 그 문맥의 31절인가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였다. 별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역개정에. 근데 제가 처음으로 평생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서 별세라는 단어가 Exodus, 출애굽이란 헬라어 단어인 걸 처음 알았어요.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냥 변화산 사건만 신학이나 묵상을 했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 엑스스, 떠남, 탈출, 해방, 자유, 이집트에서 자유 탈출한 거 아니에요, 해방. 근데 예루살렘에서 별세.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에 예루살렘이 이제 승천하실 기약, 하늘로 올라갈 현대의 성경 때, 카이로스가 와서, 그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부터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타임프레임이 딱 그쪽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때가 승천할 때라는 거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고 승천하실 기약 때가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려고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가실 때에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들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먼저 보내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민족적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제가 왜 이 서론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목회자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자녀들 중에 동성애자들이나 이제 동성애자들은 여러 있는 건 제가 여태까지 쭉 여기저기 많이 듣고 있어요. 오학과 가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파스토 한 명, 둘 중에 하나 자녀가 이제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질문 받았는데, 다 쉬쉬하죠. 가족 친척 사이도 다 쉬쉬하고, 당사자들은 이제 커밍아웃 하죠. 근데 친척끼리도 보는 관점이, 장로교에서 모태신앙 자라난 관점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동성애자와 성전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안 들립니다. 제가 볼 땐 안 들려요.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 제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귀신 쫓아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배척 뭔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을 반대 안 하면 우리와 같은, 네? 근데 거기서 제가 큐티 말씀 묵상을 이제 포용해야 된다. 다 주님을, 다른 교단이든 좀 신학이 약간 다르든 여러 가지 그래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포용해야 된다 할 때, 물론 동성애자, 성전환자, 성경적인 비성경적이 때문에 그 프랙티스는 죄죠. 그러나 그 당사자 죄인들을 우리는 기준화해서 이혼한 거는 요 정도 죄. 그럼 이혼한 목회자도 재혼하고 또 이혼해도 또 목회하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목회자 반대하잖아요, 적절로. 우리 PC에도 그렇죠? 그러면 2세 목회자들 관점에서는 왜 이혼한 목회자는 왜 목회케 하느냐?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논리상. 왜? 이혼보다? 왜 말라기에서 이혼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소돔 고모라 얘기하면서 동성애자를 더 죄악시하는 기준이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관이랄까 말씀관이랄까 가지고 있으니까 동성애자, 성전환자 가까이 있는 것도 바리새인처럼 멀리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식사 안 할 거 아니에요? 만나실 겁니까?
동성애자 여러분들 연락 오면 나중에 동성애자 알면은 계속 만나실 겁니까? 계속 다가가고 교제할 겁니까? 식사할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겉으로 하는 척하고 속으로 그렇다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외식하고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전통적인 잘못된 말로 보수 개혁주의 장로교를 하지만 이 관점 기준 뭔가 이 생각이 사마리아 혼혈아 개같이 유대인들이 볼 때 개같이 여기는 그래서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우물가의 여인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죽으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배척당해요. 사마리아는 개같이 여기는 그 당시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안들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러면 오히려 몰몬이나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면서 배척당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우리는 하도 사람들 의식하면서 종교생활하니까 사람들 보이는 종교생활하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비난당하고 욕먹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스트레스받고 너무 싫어하고 거기에 큰 기쁨이 없어요. 이 첫 번째 환난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이젠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는 역사 또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이 치유받음으로 그 성에 이제 큰 기쁨이 있었다. 이 소식을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 사도들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또 흥미를 갖게 됐냐면 이 베드로가 보자기 사건 지난주에 토요일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10장에 그 고넬료 이방인 가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더럽게 여긴 환상에 기도하다가 본 보자기 이 이방인들 근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그 보자기 사건 더러워서 근데 고넬료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제 다 예수 믿게 되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8장, 10장이 아니라 8장에 사마리아의 파송을 받아서 요한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8장에 그럼 이 혼혈아 이 개같이 여김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10장에 가서 그 보자기 사건 속에서 더러워서 안 먹겠다? 고넬료? 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기서 또 예수 믿게 역사하시는 걸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8장과 10장, 물론 9장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되는 그 컨버션 구원받고 이제 커미션 사명받아서 이방인 사도가 되는데 점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면 예전 바울은 히스패닉 사역 목회자다. 고메즈 목사님. 그럼 고메즈 목사님처럼 히스패닉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문화나 모든 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 물론 제임스 목사는 한국어 사역한다. 그럼 한국어 사역하는 목사가 히스패닉 사역 목사님의 히스패닉 영혼들을 사랑과 그걸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성령의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도행전 1장 8절이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개같이 여김받은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10장에 가서는 환상에서 보자기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고넬료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그 보수적인 개혁신학, 지금 말하면 개혁적인 뭔가 신앙관, 이게 8장, 9장, 10장 그 사이에 10장 아주 철저히 계속 깨지는 과정이었거든요. 보자기 사건도 그 하나의 과정이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환란을 통해서 성령께서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게 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 복음 전파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적용을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로 현실로 이렇게 적용한 이유가 죄인 취급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영혼들인데, 대상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기 기준으로, 바리새적인 외식하는 기준으로 그들이 행하는 죄를,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죄인들을 사마리아인들처럼 개같이 여김으로 멀리하고, 바리새인처럼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스스로 내가 그만큼 교만해서 외식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그 교만함이 8장, 9장, 10장 사도행전이 베드로요, 철저히 안 깨졌다고 저는 봐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바나바도 그렇고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인지 하다가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는 이방인에 대한 그 깨짐이, 편견이나 이 모든 게 깨짐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아까 누가복음 5장 52절에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별세하러 고난당하고 죽고자 결심하고 가서 사마리아 쪽으로 하시는데, 그 기약이라는 그 단어가 오순절에도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 오순절에 베드로가 거기서 다 철저히 깨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온전히 100%는 못 깨지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요한하고 촌에 가서 전한 거, 우리가 만일에 동성애자들과 성전환 자들 외에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멀리하고, 저 사람 교육도 못 받고, 저 사람 공부도 못하고, 아직도 민족 그런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깨지고 회개 안 하면요, 희망이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교회를 바라볼 때 절망적이길 원합니다. 승리장로교회를 바라볼 때도 목회자로서 절망적이길 원합니다. 밑바닥을 보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부터 해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면서 집안의 개 루나보다 못하구나,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렇게 루나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과연 저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아지만큼 사모하는가? 결코 아닙니다. 루나는 자기가 싼 똥오줌 다시 가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미련한 자는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고 합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판단, 편견, 선입관, 외식, 교만한, 스스로 어렵다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역기하게 여기는, 멀리하는, 개가 토한 것에 또 가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거듭 행한다. 그러니 개보다 못하지, 짐승보다 못하다는, 아삽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고, 아삽은 악인이 형통한 걸 부러워한 것조차도 짐승같이 자기 못하는 걸 성전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인 개같이 여김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개보다 못하구나, 짐승보다 못하구나, 성전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구나. 뼈저리게 철저히 깨달을 때야 스스로 조금이나마 나도 모르게 의롭다 여기는 자아간이 철저히 깨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짐의 회개의 은총이 큰 환난과 가정의 위기와 고난과 심지어 암이나 질병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베푸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